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절 기간 다 잘 보내셨을 줄로 알아요. 예년과 같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새롭게 된 사람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행복하게 지음받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 좋았더라를 잃어버렸죠. 우리 스스로가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좋았던 삶,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있었던 그 평안을 우리 스스로 상실해 버려서 그때부터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아주 곤고한 삶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려니까 버겁죠. 힘들죠. 열심을 내야 되죠. 경쟁해야 되는, 그래서 경쟁력이라는 말이 요즘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경쟁사회, 별로 좋은 말 아니라 그랬죠. 근데 경쟁의 결과는 어때요? 승자가 있어요.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경쟁의 결과는 그래서 늘 갈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갈등을 하니까, 갈등하는 세상이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두 패가 나눠져요. 나만 갈등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편이 생기고 적이 생겨요. 그러면 이 싸움은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게 정치 세력화돼서 지금까지 전 세계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데올로기로 싸우고요, 정치 논리로 싸우고요. 갈등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그전에나 뭐 다르지 않아요. 싸우는 무기가 다르고 방법이 다른 것이지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그 갈등의 모습들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그러면 이 갈등 속에서 쏙 빼내신 게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갈등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셨다고요. 보내셨다고요. 근데 이게 우리들이 사는 게 그래서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쉽지 않다. 갈등 속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구원받았지만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면 나 직장인이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는 어떤 직장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직장인이에요. 그렇죠? 학교를 다니면 그리스도인 학생이에요. 비즈니스를 하면 그리스도인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은퇴를 하셨어도 난 은퇴했어. 그럼 그리스도인을 은퇴한 거예요?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은퇴를 했어요. 그럼 은퇴한 다음에는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그리스도인으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내 앞에 다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잘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했어요. 하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됐고요. 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사명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과 사명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살면서 오늘 제목은 기준이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사는데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이런 의미들이 세상 사람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게 시작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 그냥 자녀가 됐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이면 곧 뭐가 돼요? 로마서에는 후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 관리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늘 힘을 주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이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우리가 잘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로 살고 있고 하나님은 내가 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고 나 몰라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 나놓고 알아서 살아봐 이러지 않잖아요. 애들 시집장가 갈 때까지 뒷바라지하다가 시집장가 가서는 그 애 낳으면 또 애 뒷바라지. 관계라는 게 이게 그냥 그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도록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가 막힌 표현을 해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건 무슨 개념 중에 하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생명적 관계와 돌봄과 책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는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그 개념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그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돌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에요. 영원한 생명적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잠시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선택,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주님 나라 갖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기 전, 그 시간 중간 단계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시간에 참여된 사람입니다. 잠시 이 땅 가운데 있지만 그 영원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의 존재를 아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그렇지, 내가 이렇게 지음받고 보냄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이제 다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려야 되는가?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높여드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요. 이게 가장 소중한 일이고요. 이거는 어느 거랑 이렇게 비교하거나 타협이 될 수 없는 일이죠. 그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만 딱 1시간을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일의 전부냐? 아니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건 근본이고요. 우리의 모든 삶, 그 자리가 다 어떤 자리라고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추수감사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든 찬송가 가사에, 제가 참 그 찬양을 좋아하는데, 닿는 곳마다 그냥 닿는 곳마다, 우리의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냥 우주 공간에,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총이 깃드는 거예요. 그 은총이 깃드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복을 빌고 복을 받고 이런 게 아니죠. 웬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복 말고 이걸로는 좀 아쉬워, 그래 나 뭐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죠. 여러분, 구원으로 만족하시죠? 아멘이 이제 약한 거야. 아니, 그 플러스 원이 있어야 돼. 자꾸 요즘엔 바이원 게돈 프리 막 이런 게 광고에 나와가지고, 이 구원도 구원 플러스 이 땅의 삶도 좀 안 힘들게, 이게 이제 같이 있는데, 그 구원이 크면요, 그 은혜가 크면요, 환경을 사실 초월할 수 있죠. 쉽지는 않아요. 힘들면 힘들고 아프면 아프고 망할 땐 속상하고 돈 못 벌면 가슴 아프고 막 이래요. 그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겨내는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다른 데서는 오지 않아요. 일찍 시편의 기자도 보면 시편 73편도 보면 그렇잖아요. 막 고민이 많았거든요. 하박국도 고민이 많았잖아요.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억울한 고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쉽지 않죠. 근데 결국은 그걸 어디서 답을 다 찾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라. 그게 시편 73편의 결론인데 그게 성경 가운데 있어요. 여호와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성소에서 주를 향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근본적인 관계가 해결이 되니까 다른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더라라는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이 다 큰 거예요. 하박국이 뭐라 그래요? 소양간에는 소가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고 밭에는 음식이 없어요. 근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하여금 저 높은 곳을 뛰어다니게 하신대. 여러분, 먹을 게 없고 농산물이 없는데 뭐 뛰어다닐 일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날 뛰어다니면 미친 거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지혜로는요, 이 세상의 모든 원리들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모르는 거 많아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알면 하나님이게요. 그러니까 다 아는 척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척 하는 사람들 만나면 불편하죠.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전문 용어가 있는데 제가 설교라서 못 쓰겠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불편해요. 뭔가 이상해. 뭐 이렇게 다 아는 소리를 해야 될까? 모르는 게 많죠. 여러분, 지구가 왜 도는지 아세요? 저는 뭐 태양은 언제부터 저렇게 뜨뜻하고 열이 나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몰라요. 그냥 현상만 아는 거예요. 중력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냥 있다는 걸 아는 거지. 현상을 찾아서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베푸신 모든 원리들을 과학이 발달하면서 찾아서 더듬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거기까지예요. 그냥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다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것.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찾으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원리들에 불가능하고요. 하나님 앞에 답이 있습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요. 아는 건 아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게 어떨 땐 은혜예요. 근데 그 모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안다라는 거죠. 우리 판단으로 하나님을 판단한다든지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그러든지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 젊은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보면 질문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뭐 고민이 많은 건 좋은데 세상에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이상한 답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해요. 성경 아닌 것에서 문화나 여론이나 이론이나 과학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과학보다 크시고요.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측량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걸 알아보겠다고 막 덤비고 참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그래서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만한 거예요. 창세기 5장에도 타락한 다음에 가인의 후손들이 그래요. 어디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 이런 발칙한 소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렇죠. 어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게 참 폐역한 소리인데 모르고 겁 없이들 하는 거죠. 의인들은 그러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탄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전능자를 기억하고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아요. 에베소서 1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는 특별히 어디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왜 글로 모았다고요? 교회로 모으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은 그러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결국은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예배하지 않는 세상을 다시 예배하게 하는 일을 교회가 하는 일이다.
그걸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복 받으세요, 이런 거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거룩하심이 잘 나타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험한 세상에, 추악한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이게 빛으로 드러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방인이 아니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18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대요. 4장 18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니까 19절은 뭐라 그래요? 방탕함에 방임했대요. 악하고 못된 짓을 하는데 그냥 그게 지들 마음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고 가르쳐줘요. 그리고는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이후에 2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난주 그랬잖아요. 옛사람을 벗고 심령이 새롭게 돼서 새 사람. 근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또한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해주세요. 늘 거룩하게 해주세요. 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통해서 언제 해주시느냐?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늘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매일 빈둥거리는 사람이 새롭게 된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의 새롭게 되면 예배 가운데, 진실한 예배 가운데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찬송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뭔지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은혜와 능력이 되어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냐면 교제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그런 교제의 소중함, 성도의 교제의 소중함, 사랑을 나누고 연약함을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이 영적 교제와 친밀감이 우리를 성숙하고 새롭게 하는 굉장한 하나님의 방편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이렇게 산속에 숨어 있는 종교가 절대 아니죠. 수도원주의가 아니에요. 잠시 기도하러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평생 기도원에서 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예요. 훈련받는 동안은 그렇게 집단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생이 훈련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관계 속에서예요. 여러분, 예배만 드린다? 아니요. 진짜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섬기게 돼 있어요. 뭔가 쓰임받고 싶어요. 은혜를 받으면요, 가만히 못 있죠.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싶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고, 누군가는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고, 이게 은혜의 능력이거든요. 나누고 싶은데 어디서 나눠요? 혼자 나누면 이상하잖아요. 함께 나누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훈련을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훈련되어야 세상 속에 나가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맨날 싸우는데 나가서 아름다워지겠어요? 안 돼요. 집안에서 맨날 갈등하면서 나가서 사랑하며 살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체득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되고, 이 삶은 늘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게 나타나잖아요. 우리의 생각들은, 언어, 훈련했던 거, 살았던 거,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얘 언어를 보면 아는 거거든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분명하게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함께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부터 처음부터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시잖아요. 자녀를 주시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게 사회가 되고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요, 제자 훈련을 할 때 한 명을 부르지 않으셨잖아요. 12명을 부르세요. 70명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초대교회 핍박이 있었지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더해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뭐예요? 공동체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로. 보이는 교회 건강해야 보이지 않는 교회도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어로 나타나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징에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큰 게 언어예요. 언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우리 잘 알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 너무 잘 알죠. 참말해야 되는 것 잘 알죠.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관계 깨집니다. 그렇죠? 거짓말하면 관계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 갖고도 언어로 싸울 수가 있어요.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거짓말도 나쁜 건데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도 나쁜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옳지 않을 때 많아요. 우리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나의 신념이 옳은 거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나의 견해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의 견해예요. 다른 사람의 견해도 있어요. 절반은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예, 진리는 뭐만 진리예요? 성경만 진리예요. 성경만 진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냥 개인의 견해고 시대 철학이고 문화고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서로 사이가 나빠지고 싸우고 갈등해요? 진리 때문에 싸운 적 있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막 싸운 적 있으세요? 못 싸워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근데 내가 아는 것 가지고는 되게 싸워요. 그게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아는 것 갖고는 싸우지 마세요. 그냥 나만 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막 강요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막 혈압 높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만 진리예요. 성경만 우리가 잘 사랑하고 지키고 고수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외적인 이야기, 성경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아무리 옳아도요, 진실하게, 겸손하게, 따뜻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빛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겸손한 언어가 아니면, 진실한 언어가 아니면 우리는 한 사람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떨 땐 막 말하다가 화가 날 때 있잖아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불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꺼야 되죠. 끄셔야 돼요. 마음에 화가 나고 생각에 화가 나면 막 이거 빨리 꺼야 돼요. 하나님 꺼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이 납니다. 관계 다 깨지고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그래요. 생각이 달라서 화가 나요. 근데 화가 나다가 지금 뭐로 발전하는 거예요? 미워한다니까요. 미움을 성경이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짓지 말래요. 화가 날 수는 있어요. 성경도 인정을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근데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화가 미움으로 발전해서 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럼 왜 그래요? 사탄이 틈을 타요. 사탄이 틈을 타면 그때부터 뭐가 안 되냐? 영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기도 안 되고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저께 토요일날 구역 모임 하다가 막 싸웠어요. 괜히 딴 얘기 하다가. 성경 갖고는 안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꼭 이상한 얘기 하다가 뭐 정치 얘기를 한다든지 경제 얘기를 그러다가 막 또 싸웠어요. 막 싸우고 기분 나빠서 집에 갔어요. 주일인데 교회 왔어요. 교회 왔는데 또 그 사람이 마침 앉을 데가 없었는데 내 앞자리에 앉았네. 그날 예배 될까요? 예배가 되면 그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배 안 됩니다. 힘들어요. 1시간 내내 괴로워요. 그래서 성경이 다투는 일이 생각나면 예배하기 전에 뭐부터 해라? 놓고 가서 화목하고 예배 와. 그래도 안 늦어. 그 얘기는 뭐예요? 너 어차피 가도 예배 안 될 거야. 그리고 그 예배 내가 안 받아, 이 얘기거든요. 화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왜요?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 상한 제물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상했잖아요. 마음이 썩었잖아요. 썩은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니까요.
애만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상한 마음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화목하고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내가 받아. 굉장히 냉정한 말씀인데 그게 진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되지 않게.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래요. 제가 이 표현을 이렇게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 말이 더러운 말도 있구나. 성경적 표현이 우리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더러운 말도 있고 덕을 세우는 말도 있고 선한 말도 있고 은혜를 끼치는 말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더러운 말 하는 사람들 아니죠, 그렇죠? 더러운 말 하는 거예요. 더럽다라는 게 이제 헬라어 표현 보면 무가치하다, 썩었다, 뭐 이런 거예요. 부정한 말이에요. 더러운 말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이게 다 악한 거래요. 버리래요. 5장 3절에서 오죠.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너희 중에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있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 아니라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했다. 여기 더러운 것 쭉 정리를 해줘요. 더럽다라는 말이 여기 보면 악함, 노함, 분냄, 음행, 탐욕, 추앙. 여러분 이 단어들을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어디다 보내는 편지예요? 에베소라는 데가 어딘지를 이제 생각하면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라는 곳에는 큰 제가 그 전에 사진 여러 번 보여드렸어요. 에베소 우상, 아데미, 아르테미. 그 가슴 24개 달리는데 그 가슴 24개가 참 이게 설명드리기도 하도 천박하고 부끄러워서 제가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런 여시인이에요. 그 음란한 창녀들 신전에 그런 시대예요. 탐욕, 음란, 부패, 그리고 술 취함 이런 게 있는 도시 전체의 문화가 그렇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쓰는 언어가 뭐며 그들의 사상은 뭐며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를 지금 여기에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 에베소는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그 당시 배경을 살짝 볼 수 있는데 무슨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바울이 에베소 가잖아요. 에베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막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도 하고 막 열심으로 모여서 말씀도 듣고 막 핍박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데 그 희한한 능력이 있잖아요.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만 가지고 가서 환자들한테 대도 환자들이 낫는 거예요. 막 기가 막힌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또 어떤 이 사이비 집단 애들이 흉내 내잖아요. 야, 바울이 하는 예수를 우리 해보자. 예수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어떻게 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들은 모르겠다 그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이름이 아무튼 있어요. 걔네들을 아주 괴롭히고 막 쫓아다니는 일까지 있다고. 그게 동네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동네에 어떻게 보면 굉장한 영적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곳곳에 우상 숭배하는 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술사들 또 우상 숭배했던 일부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는 교과서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사주팔자 보는 책 같은 거. 그걸 갖다 또 다 광장에다가 갖다 놓고 이걸 막 불태워 버렸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생전 처음 듣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세요. 사도행전 19장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9장이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또 우상 만들고 장사해서 밥벌이 먹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이러다가 우리가 망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이래 우리의 하는 일이 망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아데미 신전이 이게 천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한두 명 모여서 술렁술렁 거리다가 데모하거든요. 아데미요 막 떠들고 막 무리들이 모여서 그 에베소에 가면 큰 광장이 있는데 글로 막 모이는 거예요. 근데 왜 모였는지 자기들도 몰라. 그래갖고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게 에베소였어요. 에베소. 그러니까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그 아데미 신상 제가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가봤는데
그 터키 남쪽이거든요. 아래 이스탄불에서 아래쪽인데 그 막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장식품들을 팔고. 여러분, 그런 도시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씩 정말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켈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술집이 망해가지고 술집이 문 닫았다니까요. 그런 일이 지금 이 에베소에서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으로 사람들이 쓰는 그 시대의 유행어를 쓰고 살아야 되냐?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어의 기준과 표현이 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언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 바뀌는 거죠. 언어는요,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영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영적인 언어에는 그 언어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감사한 말, 이런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자신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수를 줄여야죠. 침묵해야 돼요. 과묵해야 돼요. 불필요한 말 할 필요 없죠. 괜히 사람들 상처 주는 말 할 필요 없죠. 남 얘기할 이유 없죠. 그냥 조용히, 그냥 우리들이 이게 덕을 세우는 말인지 위로하는 말인지 힘을 주는 말인지 말하기 전에 조금만 생각하고 말하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이 있으면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이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다른 언어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기 전에 기도하고 대화하는 습관들을 좀 가져보세요. 제가 이제 교인들을 만나거나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때 먼저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그분을 만나기 전에 좋은 믿음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안 그러면 실수하고, 그래도 실수를 하는데 안 그러면 실수하기가 진짜 쉽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언어, 생명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좋은 기준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아름답거든요. 두 번째는요, 빛이에요. 빛. 하나가 언어는, 하나는 빛의 열매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 성경은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인데 지금은 주 안에서 뭐래요? 빛이래요.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빛이에요. 빛. 저는 빛돌이죠. 여러분들은 뭐 알아서 부르세요. 우리 빛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빛이 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빛의 열매가 있어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당시 에베소에 저런 거 없었죠? 안 착했잖아요. 욕심 많은 세상이었잖아요. 의롭지 않았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뺏어가는 세상이었어요. 타락한 사람들, 에베소 신전에서 음란하게 했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그게 진리라고, 로마 황제가 진리라고, 우상들이 진리라고 떠들던 시대에 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빛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때 빛이다, 우리가 빛이다 그럴 때 어떤 게 빛인 거예요? 욕심 많은 세상에 착하게 나누며 살아가는 게 빛이고요, 의롭지 않은 세상에 정의롭게 사는 게 빛이고요, 거짓된 세상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게 빛입니다. 엄청난 빛을 드러내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착하게 정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빛이 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멋지신 거예요. 기독교가 너무 근사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고 복받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의롭게 삽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맞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우리 삶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저는 5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기준 참 무겁다 그런 생각을 처음 했어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제가 이 5장 1절 때문에 제목을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믿음 좋은 분들을 본받고 싶을 때가 많죠. 여러분 아마 좋은 분들 계실 거예요. 믿음의 좋은 선배들, 멘토들, 부모님들도 있고. 저도 집에 있어요. 사진 이렇게 제 그 피아노 위에 3명의 사진이 딱 있어요. 제가 본받아야 될 3명. 정말로 역사 속에서 배워야 될 분들. 그런데 이 5장 1절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처음에 힘들었어요. 너무 힘든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할수록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감사했어요. 사람이 기준이 됐다면 우리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실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막 믿었다가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 보면 금방 시험 들고 상처받고 속상하잖아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 상처받아서 떠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기준이었다면 상처 안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살면서 상처받을 일 많아요. 서로.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이 돼버리면요, 상처 안 받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기준이에요. 그분을 보고요, 그분처럼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 단어도 보면 그분을 좀 이미테이션 하라고, 그냥 카피하라고, 모방하라고, 그분이 샘플이라고, 그분이 이해가 된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다른 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경은요,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예로 든 적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야.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죠? 아멘이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닮는 그런 삶 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 말이,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이론이 기준인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꼭 기준인 것 같고 그게 옳은 것 같았습니다. 내 삶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빛으로 이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삶에 빛이 잘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언어, 덕을 세우는 언어, 사랑의 언어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언어와 빛들이 밝히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한 빛이 되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거룩한 빛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빛이 되어야 세상의 어두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두움 끝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빛으로 하나님 초대할 수 있습니다. 빛을 보고 나아올 수 있는 그런 빛이 있는, 하나님의 빛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교회가 되어서 그 영광스러움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다시 세상 가운데 빛의 사람으로 나가서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그런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그런 하나님의 빛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린 생명들, 부모들 하나님 모두 다 그 빛 가운데 참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은총 있는 참된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로운 기준을 따라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야 할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북한의 지하교회 이슬람의 핍박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